11월 23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를 깨닫게 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를 깨워 주시옵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께로 갈 수 있도록 주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의 말씀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알고 그대로 행하기를 소원합니다.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묵상에 대해서 오늘이 21번째인지 2번째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특별히 묵상 이렇게 하면 떠오르는 장이 시편입니다. 근데 시편에 보면은 히가yon, 시가yon, 시기오노, 셀라 이런 단어가 나와요. 우리는 이 단어들에 그렇게 집중 또는 중요시하지 않아요. 근데 이 단어들을 이렇게 연구하고 들어가 보면은 이 단어들 속에는 묵상이 그대로 스며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게 신학적인 흐름이라 그래야 될까요? 아니면 시대적인 흐름이라 그래야 될까요? 요즘 유튜브 같은 데도 보면은 주님 오실 때 우리에게 일어날 일들, 예수님이 시행하던, 예수님이 일으켰고 예수님으로서 행한 사역들에 비해서 우리는 더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은 마지막 때는 성령의 역사가 지금까지보다도 더 왕성할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왕성해진다는 것은 말씀의 깊이가 또는 말씀에 대해서 지금까지 밝혀지지 않았던 새로운 뜻이 더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이 새로운 뜻이 더해져야만이 능력으로 역사하는 힘이 되어질 거니까요. 그런데 요즘 보면은 그런 일들이 물론 매스미디어가 발달되면서 옛날에는 일개 교회에서 설교한 내용이 대중에게, 그 교인들을 제외한 다른 대중에게, 다른 크리스찬에게 전달되기가 매우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유튜브를 기타 SNS로 충분히 그런 걸 전할 길이 많이 열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쉽게 말하면은 지식이 정보가 홍수 시대예요. 근데 과연 우리 그 정보나 지식의 소비자인 우리 입장에 봤을 때 어떤 지식이 옳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참 저 개인적으로 생각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구별하기 어렵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성경적 지식을 올바로 받아들이고 올바로 해석하고 올바로 해석된 것을 가지고 묵상하고 결과가 도출되어지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묵상을 이렇게 다루다 보니까 묵상에, 그러니까 성경에는 보면은 이런 게 있어요. 성경에는 절기를 나누다가 보면은 성경의 모든 구절들이 절기의 향기가 다 들어가 있어요. 모든 단어들 선택이 절기를 표현한 내용인데 그것이 히브리어, 헬라어에서 영어나 기타 우리 한국어로 되어지면서 그런 향기가 다 없어져 버린 것 같아요. 마치 우리 그렇잖아요. 우리 오늘날 우리 기독교에서도, 대한민국 기독교에서 절기가 숨겨져 있어 버리니까 예수님 오심이 이 성경에 그야말로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시고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의 천연왕국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오는 이런 하나님의 나라의 그 목적이 저 멀리 있어요. 왜? 그런 스케줄을 하나님은 절기 속에 담아 두셨어요. 그래서 그 절기용으로 이렇게 많은 구절에 그런 포함되어 있는 히브리어적인 관점에서 그렇게 써있는데 그것이 번역되어지고 오면서 그런 냄새는 싹 사라져 버렸어요. 그리고 그걸 오히려 개별적으로 그 단어를 개별적인 자기들의 전례 사상이나 문화나 종교에 이렇게 합해져서 어떤 단어들을 사용해버리게 됨으로 인해서 그 바탕에 있는 절기의 냄새가 싹 빠져버리고 없어요. 마찬가지로 성경에는 묵상하라는 말 이외에도 묵상하는 것을 직접 글로 이렇게 표현해 놨는데 마치 그 구조는 묵상하고 상관없는 거지, 묵상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야만이 묵상하는 것 같은 이런 1차적인 해석. 근데 오늘은 저희가 묵상에 관해서 이렇게 보면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셀라, 히카yon, 시카yon, 시교온 이런 말들이 기본적으로 묵상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셀라 멈춰서라 그래요. 왜 멈춰서는 겁니까? 그 말을 묵상하고 반복하고 이렇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묵상의 도구, 묵상에 가장 많이 쓰여 이렇게 묵상하는 방법들을 갖다가 관찰하고 이해하고 반복하고 기억하고 상상하고 고백하라고 그랬어요. 이 6가지를 달았어요. 묵상은 이런 방법들을 한다는 걸 말해요. 묵상은 이런 걸 소재를 통해서 묵상을 하라는 거예요. 관찰하고 어떤 단어를 그냥 한 번씩 읽고 지나가는 게 아니고 20번, 100번까지 그 말씀들을 읽고 되새이면서 한 단어 안으로도 들어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히브리적인 관점이 반드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어의 기본적인 단어의 뜻을 우리는 알아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말로 번역되어진 그 단어는 원래 히브리어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하고 동떨어져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묵상할 때 우리 성경에 보면 때로는 셀라 이렇게 하는데 그 셀라를 그냥 읽어요. 셀라 그래요. 그 셀라의 뜻을 우리는 몇 시간이 걸릴지 모르겠지만 확실하게 짚어보자는 겁니다. 또 히카yon, 시기온, 시카yon 이런 단어들을 이게 일반적으로는 그냥 목사님들이 음악적인 용어다라고 이렇게 하고 지나쳐버려요. 과연 그럴까요? 이 음악적인 용어도 분명히 있지만은 그러나 거기는 더 깊이는 묵상의 의미가 더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히카연이라면 좀 엄숙하게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작게 읊조리는 거, 속삭이는 거. 우리가 묵상하다는 걸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려 왔잖아요. 그냥 입 다물고 이렇게 생각하고 뭐 이렇게 부처의 자세를 가지고 하는 게 묵상이 아니라고. 묵상은 읊조리는 거예요. 되새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카요는 그렇게 엄숙하게 속삭이고 묵상하는 거. 시기오넛, 시카요의 복수가 시기오넛이에요. 시기오넛은 좀 경이로운 기쁨이 넘칠 때 슬픔에 놀아요. 만가라 그래요. 그러니까 기쁨하고 슬픔하고는 정반대인 것 같은데 이때 시기오넛으로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히브리 관점에서 우리의 사고로서는 정반대의 개념이 한 단어가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글로 해석하면 이게 해석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셀라라는 것은 어떤 사람들은 뭐 77번 적혀져 있다 그러고, 그냥 많이 말하는 것은 셀라는 시편에 71번, 그리고 하박국에 3번, 이렇게 해서 74번 써졌다라고 많이 해요. 이 셀라라는 단어는. 근데 오늘은 시가yon, 시기 온호든 경이로운 곡조, 훌륭한 악보, 기쁨이 넘칠 때 슬픔이 노래, 망각, 이런 뜻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시가yon, 작게 음조리는 거, 속삭이는 거, 음숙한 거, 이게 작게 읊조리고 속삭이고 이런 것이 뭐예요? 묵상하는 거예요. 깊은 묵상, 속삭이듯이 이렇게 읊조리는 거, 이걸 갖다가 시가연이라 그래요. 시기 온옷은, 시가연은 좀 결정적이고 감정이 이렇게 막 격하게 된 상태, 그러니까 슬픔, 기쁨이 완전히 이렇게 격하게 됐을 때. 그래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9장 16절, 여기 보면 시가연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으므로 악인은 그 손을 행한 일에 스스로 옳겠도다. 갈로치고 시가연 셀라 이렇게 돼요. 이때의 이 9장은 다윗이 이게 우리가 시편을 읽을 때 이것이 음악이라는 사실, 노래라는 사실에, 노래의 가사라고라는 사실에도 우리가 이게 만약에 시편을 읽을 때, 감상할 때 그 사실을 빼버리면은 시편에 아무 감흥이 없어요. 그러나 이 시편의 단어들은 노래 가사예요, 첫째가. 그래서 이 시편은 노래 가사다라는 것을 이렇게 우리는 바닥에 이렇게 가져가야 돼요. 그랬을 때 16절에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으며 악인은 그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옳기도 시가연 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지금 뭘 말합니까? 그 앞뒤 구절 읽어보세요. 이 읽어보면은 9절에 여호와는 또 압제를 당하는 자의 산성이 환난 때의 산성이로다. 10절에 여호와의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이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이런 완전 그 다윗이 겪은 그런 일을 통해서 승리를 했을 때, 고통과 고난 또는 적들의 침입에서 그걸 통해서 승리했을 때 이 시가연 또 셀라 엄숙하게 노래하고 묵상하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시가연 셀라 이렇게 나오면은 거기서 제일 처음에는 멈춰라는 거예요. 셀라라는 말에도 멈춰서 어떻게 하라고? 멈춰서 생각하고 뭘 하냐? 묵상하는 거예요. 멈춰서 묵상하고, 때로는 멈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기다리는 거예요. 멈췄을 때 내가 생각을 하고 내가 뭔가를 하면은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실 수 없어요. 멈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자세. 이게 그래서 시가연이나 셀라가 있을 때는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가 1차적으로 그 구절, 그러니까 이 구절들은 멈춰갖고 있는 거예요. 멈춰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는 자세를 가지는 거예요. 또 이 구절을 반복함으로써 이게 무슨 뜻인지 의미를 하나님께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래서 이게 성경의 여러 가지 시가연 셀라에 대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 우리가 묵상을 하는데 그냥 막연하게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편을 읽어보면은 다윗이나 기타 시편의 저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어떤 환경에서 어떤 일을 해결하고
어떤 일을 당해서 이렇게 시가연 셀라 식이온옷을 붙였는지. 근데 우리는 이걸 단지 그냥 뭐 쉬어가는, 멈춰는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선은 대략적인 뜻만 우리가 이렇게 가져가 보면서 진짜 뜻이 뭔지는, 이거는 우리가 묵상을 통해서 아하 하고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고, 그것이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런 말들을 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성경 말씀을 보면은 내가 100번 읽든 200번 읽든 그래서 깨닫는 것보다는 한 구절을 묵상함으로써, 이렇게 한 구절 앞에서 비록 시가연 스텔라가 안 들어간 구절이라도 우리가 그 구절을 묵상하는 것은 셀라 시가연을 대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얻어지는 것, 하나님과의 소통,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그 말씀이, 이 말씀의 영향력 씨앗이 내게 임해지는 것을 가질 수가 있어요. 내가 100번을 읽어도 그 말씀을 못 깨달을 수 있어요. 100번을 읽는 효과보다도 오히려 한 구절을 잡고 내가 이렇게 묵상함으로써, 셀라 하면서, 히가연 하면서, 식가연 하면서 더 얻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 지시를 듣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성경을 읽고 지금까지 나는 장로인데, 나는 권사인데, 나는 목사인데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 감투가. 나와의 하나님의 관계가 이렇게 아버지면은 아버지심을, 나는 자녀로서의 아버지하고 이 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다면은, 만약에 백만장자가 그 사람이 나의 아버지인데 그 사람이 내게 유물을 하나도 물려주지 않는다면은 우선 보기에 그 백만장자의 자녀임이 뭐가 중요해요? 하나도 중요하지 않죠. 관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보고, 자기는 아버지고 우리는 아버지라고 나를 불러라, 나는 너희는 내 자녀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 관계예요. 관계. 이 관계가 있기 때문에 유산을, 유물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노력 없는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시가요는 무슨 뜻이냐? 아주 결정적이고 감정이 실린 것. 시가요는 이 복수가 식이온옷인데, 저기 히가요는 적혀 있는 거 있으니까 시편 19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9편 14절 한번 보세요.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래요. 그 앞뒤 구절도 한번 이렇게 읽어보세요. 7절부터 여호와 율법으로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쭉 가서 9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 꿀보다 더 달도다. 어떻게 하면 주의 말씀이 이렇게 송이 꿀보다 더 달까요?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의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이다. 이렇게 할 때 이 묵상이라는 것은 히가연의 묵상이에요. 그냥 단순히 그냥 묵상, 우리 하니까 묵상이라는 게 아니고, 그럼 히가연이 뭐고 읊조리고 속삭이고 묵상하는 거예요. 이 히가연의 묵상이다 이 말입니다. 자, 다음에 이건 대충 하고 시가연 대충 이렇다라는 것만 알고, 왜냐면은
셀라를 우리가 공부하기 위해서, 묵상을 공부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시편 9절에 또는 하박국에 또는 예를 들어서 에레미야 예가를 한번 볼게요. 이게 지금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꼭 묵상이라고 적혀져 있어야 묵상하는 그런 게 아니고 그 내용, 그 뜻이 묵상일 수 있어요. 근데 그 뜻이 묵상인데 방금 읽었던 것처럼 그때의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히카연의 묵상이다 이 말이에요. 다른 말하면 히카연을 그냥 묵상이라고 번역해 놓은 거예요. 에레미야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예가 3장 62절 한번 보세요. 곧 일어나 나를 치는 자의 입술에서 나오는 것과 종일 모양 것을 들으셨나이다. 이때 이 억울함, 이렇게 말하는 전체가 뭐 했단 말이에요? 히카연의 속삭임 묵상 읍조리입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또 이거는 좀 적어놓고 외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히카연은 작게 읍조리다, 속삭이다, 엄숙한 노래, 묵상하다. 이게 히카연 자체는 묵상하는 개념, 어떤 용어예요. 음악적인 용어이기도 하지만 묵상에 대한 용어예요. 깊은 묵상, 속삭이듯이 읊조리는 거. 이 상태가 묵상인데 묵상을 히카연이나 시카연으로 그러니까 히브리어적인 단어를 우리말로 번역하면서 그냥 묵상으로 번역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시카연은 결정적이고 감정이 실린 거. 시교는 10편 7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왜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의 내용을 아는데도 왜 말씀대로 되어지지 않는가? 나는 성경을 100번 읽었는데도 왜 내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지 않는가? 우리 또 이 묵상의 개념이 다 하고 난 다음에 재정적인 문제를 한번 다뤄봅시다. 뭐냐면은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기사가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이렇게 겪었던 거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기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이 때가 온 거예요. 그야말로 바닥에서 저 맨 위로 점핑할 수 있는 때에. 근데 그 말씀들 속에 이 묵상이란 개념 아래에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께 나의 소원을 진짜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기도는 대화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습관은 대부분이 기도는 일방적으로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모든 것 주세요. 또 다음에 할 때 또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모든 것 주세요. 근데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가 안 와요. 이게 뭐가 잘못됐을까요? 일방적인 기도. 하나님은 대화하기 위해서 우리 안으로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우리의 고통을, 우리의 어떠한 점을, 약한 점을 듣고 해결해 주기 위해서 성령님을 우리 안으로 보냈었어요. 근데 우리는 오로지 주십시오, 주시오. 오로지 구하기만 해요. 하나님이 들으셨는지 안 들으셨는지 그건 내하고 상관없어. 오직 내가 할 말만 딱 하고 아멘 하고 끊어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묵상은 뭐 다른 방법도 있겠지만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하고 싶은 말을 내가 들을 수 있어요. 내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 안으로 보내신 성령님하고의 교감은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우리 안으로 보내주신 첫째 이유일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께 도움을 구할 수가 있는데도 우리는 그분을 이렇게 뛰어넘어 버려요. 또 지금까지도 보면은
기도의 주체, 그러니까 기도의 어느 분 누구에게 기도하는가에 예수님께 기도한 사람이 많아요. 또 성령께 기도한 사람이 많아요.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예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근데 그분이 삼위일체고 또 그분이시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삼위를 구분하셔가지고 그분의 목적을 그 각 위마다의 목적을 우리는 알고 그 목적에 합당하게 쉽게 말하면은 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오직 아버지께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하신 것을 우리는 제껴버려요. 사용하지 않아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 안으로 보내주신 이유에 대해서도 우리는 전혀 인지하지 않아요.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서서 무엇을 할 것인가, 내가 무엇을 그분께 구할 수 있으며 그분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기 위해서 오셨는지, 또 그분이 내게 뭘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것 아무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막연한 신앙의 원래 목적에 전혀 다른 방법.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틀을 우리 임의로 벗어나 버려요. 그러면서도 열심히 해요. 그러면서도 왜 하나님 내게 내 기도를 안 들어주지 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왜 이 성경 전체에는 그야말로 절기가 쫙 깔려 있는데 절기의 모든 용어들이 성경적 용어로 쓰여지고 있는데 우리는 이 성경을 읽을 때 절기는 싹 빼먹고 성경을 해석해요. 그럼 완전 엉뚱한 해석이 되어져요. 엉뚱한 믿음을 우리는 향해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 빼도록 절기를 주셨어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신다라고 이렇게.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 이것을 절기 속에다 이렇게 숨겨놨어요. 근데 그 절기를 싹 빼먹어버려요. 그게 말 안고 없는 찐빵이에요. 또 성경에 셀라, 히가yon, 시가yon 이 말씀들을 이렇게 붙여놓은 것은 이것을 어떤 식으로 너가 이 히가yon 이거는 다른 말하면 묵상이에요. 또 음악의 곡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히브리적인 언어의 개념을 우리가 특정하는 거지. 우리는 그러잖아요. 시험 칠 때 공부할 때 1, 2, 3, 4번이 있으면은 정답은 하나예요. 그 나머지는 보면은 전혀 해당 사항 없어요. 딱 그런 식으로 딱 이렇게 아주 규범적으로 이렇게 언어를 갖다가 딱 틀이 있어요. 근데 히브리어에는 어미적이에요. 근데 그 의미도 보면 때로는 지금 오늘도 그러잖아요. 뭐 아주 기쁨이 넘칠 때, 슬픔이 넘칠 때 이때 시교노서 쓰는 거예요. 기쁨이 넘칠 때와 슬픔이 넘칠 때는 이 전혀 틀리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관점에서는 근데 이때의 시가요이라고 이렇게 붙여놨죠. 도대체 이 기쁨이 넘칠 때 이 시교노, 슬픔이 넘칠 때 이 시교노는 그럼 도대체 어떤 것인가? 우리가 의미적으로 해석하면 그래 감정이 그렇게 격해졌을 때 우리가 멈춰서 생각하고 반복해보고 그 구절들을 이렇게 하는 관점에서 볼 것 같으면 그게 슬플 때도 그렇고 기쁠 때도 그렇게 쓸 수 있구나라고. 그러니까 슬플 때도 쉽게 말하면 묵상을 하고 그 슬픔을 묵상을 통해서 기쁠 때도 그 기쁨을 그 묵상을 통해서 그러니까 단어의 뜻이 그 한 곳에 이렇게
한 곳의 지점을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상반된 뜻에도 이 단어는 시교노시나 학가용 셀라라는 것은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히브리적인 관점이에요. 의미적이라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가 아닌 우리 세상에 있는 이런 나라들은 논리적이죠. 그래서 시험이 내기가 쉬워요. A 하면 B, I, C, D 중에 하나니까요. 근데 히브리적 관점은 A, B, C, D가 다 될 수 있어요. 자, 그런 관점에서 이렇게 한번 이렇게 묵상을, 그러니까 이게 제가 뭐라고 단어의 정의를 못 내리겠는데, 시기온어, 시가연은 묵상의 용어들이나 마찬가지예요. 음악적인 용어라고 그러는데, 실상은 음악적인 용어이기도 하지만 이 시편은 시니까, 때로는 이 시를 곡조를 붙이는 것이 노래가 되잖아요. 근데 이 시편의 가사에다가 그들은 뭐 이렇게 뭐 첼로나 이런 그 6줄 뭐 몇 줄 가야 뭐 가야금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나중에 다윗 제사장들이 악기 중에 그런 게 있잖아요. 시편금 이런 거. 그 시편금도 소련인가 어디에서 한 수년 전에 도대체 시편금이 이스라엘에서는 제사장들의 그릇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의 도구들을 다 제작해가지고 성전을 지으려고 그러는데, 근데 어느 굴에서 이 시편금에 그려진 그림을 가지고 와서 그 시편금을 만든 거예요. 주님 오시면 그 시편금을 가지고 주님 오심을 찬양해야 되는데, 아마 그걸 어디 유튜브 어디에도 있을 거예요. 한번 시편금을 찾아서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그러면 그 시편금이 어떻게 발견됐고 어떻게 제작이 됐고 그런 게 막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예수님 오실 때가 되어지니까 예수님 오시기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 성전을 짓는 거예요. 성전이 짓는다 그러면 성전에 들어갈 집기들, 붉은 3년 된 암송아지의 재가 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는 그러면은 예수님이 언제 오실까? 우리 잘 몰라요. 근데 우리가 주의하면서 와, 예수님 오시는 것을 막연하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 우리 눈동자 가 있어야 돼요. 이스라엘에서 성전 짓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가? 지금까지 준비된 것은 또 무엇이고 앞으로 안 돼 있는 것은 무엇이냐? 이것은 레위기나 민수기 등등에서 제사를 지낼 때에 필요한 도구들이 지금 준비되어 있는가? 언약궤는 준비되어 있는가? 붉은 암송아지는 왜 붉은 암송아지가 필요해요? 죄를 없애기 위해서 붉은 암송아지, 제가 거기 암송아지를 태워서 거기 4가지의 어떤 것들을 같이 불살라서 그 죄를 가지고 죄를 없애야 하니까 그런 것이 과연 준비되어 있는가? 그래서 그런 걸 위해서 붉은 암송아지가 유튜브 등을 보면은 10번째 붉은 암송아지가 왔다. 뭐 미국에서 붉은 암송아지 5마리를 보냈다. 막 그런 내용들이 막 있어요. 언약궤는 그럼 발견됐는가? 어떤 그 고고학자 유명한 분 이름을 지금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 걸 보면은 그 학자가 그 박사가 그 언약궤를 이렇게 발견했다는 말도 있고요. 또 보면은 요즘 보면은 또 완전 터무니없는 것은 있어요. 터키에 가면은 이상한 바위가 이렇게 배처럼 생겼는데 그것이 아니에요. 그 가짜예요. 진짜는 어디에 발견되냐라면은 터키 아라라산에 지금도 노아의 방주가 얼음에 덮여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중국 사람하고 몇몇 사람들이 가서 그 안으로 들어가 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때로는 그게 마치 그 공상과학 같고 막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러나 실제로 그 노아의 배가 발견됐다라고 보면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데 물론 관심을 가지고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제일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붉은 암송아지가 이렇게 해줬고 또 이스라엘의 성전을 언제 짓느냐. 그 아랍 여러 나라들 에워싸인 이스라엘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는 그 주변 이슬람 국가들하고의 합의가 있어야 돼요. 다니엘서 9장 27절인가 보면요. 그가 한 일의 언약을 맺어야 돼요.
근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 전에 맺은 여러 사람들하고 맺은 언약이 과연 그것이 7년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7년 평화 조약인가? 또 7년이란 단어가 들어갔는가? 근데 오늘도 보면은 가자 지구에 이스라엘 또 맨 폭격을 했어요. 이 평화 조약을 맺었는데도 불구하고, 물론 거기에는 7년이라는 글자가 지금까지는 확인을 못했어요, 우리가. 근데 저렇게 또 평화 조약을 맺어놓고 또 기습하고 또 공격하고, 그래서 과연 이 끝이, 그래서 저는 이 고통을 통해서 이제 7년의 평화조약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을까. 왜 이번에 트럼프하고 가자지구의 이슬람들하고 맺은 조약에는 몇 가지 10개인가 뭐 이렇게 조약 내용이 있는데, 그 하마스에게서 무기가 철수돼야 돼요. 그 조약 내용이 하나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아직은 그 사람들이 총을 가지고 바로 가자마자 총 가지고 막 저거들이 사용시키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그들에게서 무기를 압수하고 무기를 더 이상 하마스가 무기를 가지고 무장단체로서 역할을 하지 않게 하는 것이 그 조약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여러 가지 사건들이 더 일어나서,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런 조약들을 다 하면서 우리가 7년 평화조약을 맺자라는 어떤 조약이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그건 그쪽으로 그렇게 보고, 또 그러면 이제 그 조약과 함께 우리가 봐야 되는 거 뭐냐, 지금 이슬람 성전이 있는 곳, 황금 도움이 있는 곳, 그 황금 도움이 있는 곳에서 어느 지점에 성전이 세워질 것인가, 그리고 그 주변 이슬람 국가들이 그 성전을 세우는 것에 동의를 해주는가. 그래서 우리가 거기서 성전이 세워져야만이 3년 반에 적그리스도가 거기 들어앉아가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일들이 다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쉬워요. 주님 오시면 언제인가는. 그래서 우리는 지금 교회들은 깨어서 그런 날짜들을, 그런 일들을 관심을 가져가야 돼요. 이것이 사는 길이에요. 자, 문제가 많이 엮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 시가연에서 시편 7편을 한번 볼게요. 시편 이제 보면은 이제 억울한 사람일수록 이게 이 시편 7편을 보면 다윗의 시가연 이래서요. benyamin인 구시의 말에 대하여 여호와께 한 노래. 다윗의 시가연이라고 해요. 다윗의, 이게 보면은 다른 말로 하면 다윗의 묵상의 노래, 읊조리면서 이렇게 한 거예요. 다윗이 이 7편을 쓰면서 다윗이 거기다가 자기 나름의 곡조를 붙여서 읊조린 거예요. 보시면 1절에 여호와 내 하나님의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는 모든 자에게서 나를 구하여 건지소서. 하나님께 피하는 것, 억울한 사람 상황일수록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최고예요. 지금 다윗도 그렇게 한 거예요. 건져낼 자 없으면 저희가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지금 이 구절을 10편 7절을 우리가 이 상황을 알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야 되냐면은 사무엘상을 한번 가보세요. 사무엘상 24장. 자, 사무엘상 24장을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편 7편 접어두고 다윗이 어떠한 상황에서 이 10편 7편의 시가 나왔고 노래가 나왔는지.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따르다가 돌아오매 혹이 그에게 구하여 가라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황무지에 있더이다.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천을 거닐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음소 바위로 갔세.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저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그 발을 가리우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가로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네 손에 붙이리니 네 서견에 선한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베임을 인하여 다윗의 마음에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네 줄을 치는 것은 여호와의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이다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로 가니라.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쳐 가로되 내 주 왕이여 하매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사울에게 이르되 다윗의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붙이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혹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했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치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셨나이다. 나의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나의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아실지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헤아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예 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셨으니 내 손에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이다.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면 누구를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니이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판결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신원하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가로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어렵도다. 네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내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네 손에 붙이셨으나 네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그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네가 오늘날 내게 행한 일 인하여 여호와께서 네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있을 것을 아노니 그런즉 너는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비의 집을 내 이름을 멸하지 않을 것을 이제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라.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하여 사울의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요새로 올라가니라. 이건 나중에 보면요. 다윗이 사울의 집을 자녀들을 이렇게 살려놔요. 보면 이쪽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를 보면은 이제 그 내용들이 쭉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시편 7절 이런 상황에서 나온 노래가 시편 7절이에요. 그래서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주께 피하오니 나는 쫓는 모든 자에게서 나를 구하여 건지소서. 그러니까 이게 다윗이 이런 상황에서 지금 노래를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사울은 너는 내 자식들을 보고 절대로 죽이지 마라. 내 씨를 남겨두기를 원한다라고 할 만큼 그렇게 사울이 그렇게 말하고 나도 또 다윗을 죽이려고 그래요. 암살자를 막 보내기도 하고 막 그렇게 해요.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이런 감정이 어떤 감정일까요? 그래서 이 시편 7절 보면은 다윗이 시가온이라 해요. 베냐민이 구세의 말에 대하여 여호와께 한 노래. 이게 지금 다윗이 사울이 한 말들로 24장을 보면 그렇게 해온 거에 대해서 다윗은 누구에게? 하나님께 올리는 노래예요. 그래서 억울한 상황에서는 사람에게 피하는 것이 하나님께 피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노래 자체에 지금 보면은 이거 지금 5절에도 셀라가 나와 5절에 셀라가 나와서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2절부터 읽어볼게요. 건져낼 자 없으면 저희가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것을 향하였거니와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 무고히 빼앗았거든. 원수로 나의 영혼을 쫓아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고 내 영광을 진토에 떨어뜨리게 하소서. 셀라 그래요. 이때 이 셀라는 왜 멈추고 왜 그러니까 이 셀라가 의미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셀라의 뜻부터 이렇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셀라는 단순히 멈추라는 뜻만 있는 게 아니에요. 반복하라는 뜻도 있고 쉬게 하라는 뜻도 있고 높이 찬양하라는 뜻도 있고 이 셀라가 의미하는 것은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 셀라로 붙여놨다라는 것은 이 시는 찬양이고 하나님께 바친 노래라는 것들 의미하는 것이 더 크겠죠. 자,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이런 일이 생겼을 때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겸손하라는 거죠. 5절을 보세요. 원수로 나의 영혼을 쫓아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고 내 영광을 진토에 떨어뜨리게 하소서. 셀라. 자신을 먼저 돌아보는 거. 4절에서 5절을 이렇게 보면 갇힌 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 무고히 빼앗겼거나 내가 이렇게 했다면은 주님 나를 벌하세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마음을 양심을 감찰한다. 11절 보세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 마음과 양심을 감찰한다는 거예요. 또 9절도 보세요.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심장을 감찰하시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악을 벌한다는 거예요.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인은 대우해주고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심장을 감찰하시나이다. 또 10절을 보세요.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은 의로운 자를 방패처럼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인을 하나님의 방패로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것은 그래요. 우리가 시편을 지금까지 또는 기타 하박국 같은 데를 읽어보면은 하박국에 대해 셀라가 나와 있어요. 셀라는 시편에 71개, 하박국에 3개, 이렇게 74개가 들어가 있다고 그래요. 셀라라는 단어가. 근데 우리는 이 셀라라는 것이 전혀 고민하지 않고 셀라를 염두에 두지 않고 시편을 읽었어요. 그러니까 이 셀라라고 들어갔다라는 것은 그 앞에 또는 뒤에 구절하고 그러니까 이렇게죠. 앞에 구절에 셀라 했다라면 앞에 구절을 읽고 셀라 했다면은 이 쉬는 거예요. 반복하는 거예요. 멈췄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하고의 대화가 있었다는 겁니다. 더 자세히 말하자면.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도 그러잖아요. 5절에 셀라가 있고 6절에 나와요.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서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고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하셨나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고통이 있었다면은 이 셀라를 통해서 참고 그 고통이 있으니까 이제 뭐라고요? 기쁨을. 이 셀라는 이렇게 역전시키기도 해요. 이 셀라를 통해서. 왜? 내가 이렇게 고통을 겪었습니다. 이게 셀라 하면서 셀라 하는 그에서는 이 앞에 지나온 일들을 하나님께 아뢰었으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가 말했으니까 기도는 대화예요. 우리는 기도가 일방적으로 내가 하나님께 고해 바치는 어떤 말들이 아니고 주십사 하고 를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께 나의 사정을 이렇게 말했다면은 이제 하나님의 응답을 내가 기다리는 자세예요. 이 셀라라는 것은. 그래서 기다리고 난 다음에 다윗이 이런 밝은 표정으로 또는 희망의 소망의 말로 실망했던 것들 절망했던 것들을 이야기했으니까 이제 셀라고 하고 난 다음에 소망이 되어서 그 소망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 왜? 하나님께서 들었을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기쁨의 마음을 이렇게 주셨으니까. 우리가 그러잖아요. 나는 성경을 100번 더 읽었으니까 내가 성경을 많이 안다. 뭐 그럴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그 아는 것은 야다가 안 돼 있어요. 히브리적인 야다. 체험하고 경험하는 거예요. 이 말씀 그대로를. 그래서 저도 성경을 많이 읽었지만 그 말씀이 내게 체험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왜? 묵상하지 않았기 때문에. 셀라를 보고도 히가ион을 보고도 십가ион을 보고도 그냥 지나쳐버렸어요. 이것이 이 성경 구절이 내게 뭘 말하는지 하나님이 내게서 뭘 예를 들어서 이 성경을 기록한 다윗은 셀라를 했는데 무엇을 고민하면서 멈췄던가 반복했던가 쉬었던가. 이제 다음 시간에는 언제에 이렇게 셀라로 되어 있지만 여기에서는 이것이 멈추고 쉬는 거고 어디에서는 셀라가 쓰여져 있지만 이건 반복하는 것을 말하는 거고 하여튼 여러 가지의 셀라가 의미가 다양하다는 겁니다. 그냥 우리는 셀라라고 생각했으니까 모두 그냥 그냥 그런갑다라고만 했는데 이 셀라가 앞뒤 구절을 통해서 다른 어떤 소망을 희망을 품는 것으로 했다는 겁니다. 기다렸다든가 아니면 예를 들어서 반복했다든가 뭐 이런 용도로 셀라를 사용했다는 겁니다. 이게 셀라 똑같은 말이지만 용도가 틀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셀라나 시비오릿이나 시가요리나 히가요리나 이런 거 쓸 때 보면은 그냥 음악적인 용어다 이렇게 해서 퉁쳐버렸어요. 멈추다, 뭐 높이다, 또 목소리를 뭐 이렇게 바꾸다, 또 처음으로 다시 시작해라, 항상 영원이라는 이런 뜻도 있고, 예배하는 중에 특별한 행동을 요구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막 엎드리다 두 손을 들고 하라. 이때 셀라라는 말은 예배 중에 특별한 동작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단체로 이렇게 셀라 이렇게 하면서 손을 든다든지 아니면 엎드린다든가 이런 것을 표현할 때도 이 셀라로 구정해요. 이 셀라가 갖고 있는 다양한 의미들을 우리는 모르고 그냥 성경 읽으면서 셀라 그러고 지나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첫째는 묵상하는 거예요. 셀라. 멈춰서는 거예요. 멈춰서 가만히 멍하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묵상을 공부하면서 이 셀라, 히가yon, 시교노 이런 말씀에 이런 단어들에 우리는 그 뜻을 파악하고 그리고 그 뜻에 합당하게 우리는 만약에 또 뜻을 모른다면은 여기서도 그러잖아요. 원수로 나의 영혼을 쫓아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고 내 영광을 진토에 떨어뜨리게 하소서라고 했는데 우리는 그냥 셀라 하고 말아버려요. 셀라의 뜻을 행하는 게 아니고 그럼 우리는 여기서 이 말씀하고 주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주님을 음성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 셀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는데 우리는 그냥 셀라하고 임업으로 다음 구절 바로 가버리고 그래서 이 셀라 앞뒤 구절에서 셀라가 왜 들어가 있는가를 파악하고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셀라의 뜻 그대로 해보는 거예요. 멈춰보는 거예요. 쉬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기대해보는 거예요. 들어보는 거고요. 묵상은요.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서 주일은 꼬박꼬박 지키고 이것도 문제잖아요. 하나님의 안식일은 주일이 아니에요. 토요일 해지기 전부터 금요일 해지기 전부터 토요일 해지기 전까지예요. 첫째 날, 둘째 날, 그러니까 우리는 월화수목금토일 이렇게 하는데
첫째 날, 둘째 날, 일곱째 날까지예요. 그 일곱째 날에 우리의 시작은 새벽부터 이렇게 아침으로 이렇게 01시부터 이렇게 하고 5시 되면 이 새벽이 그 시간이 이렇게 돌아가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은 뭐 돌아가요? 해질 때부터, 해 꺼질 때부터, 그때부터 하루가 출발이에요. 그럼 우리나라 요즘 해가 한 6시, 5시 몇 분에 빠지니까 가면 이때부터가 오늘 하루에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알아가려면은 우리가 절기도 알아야 돼요. 절기도 보면은 그 날짜가 그렇게 시작돼요. 6월절이 언제 시작되고 언제 무교절이 되고 언제 조실절이 되고 이런 것들이 히브리 달력에 보면은 그런 식으로 다 표시되어 있어요. 저도 지금 원래 히브리 달력은 없는데 작년까지는 누군가 이렇게 줘서 몇 불 받았는데 올해는 어디 가서 사야 될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럼 히브리 달력은 그렇게 다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고 공부하고 연구하면서 우리 관점에서 성경을 읽고 연구한 거예요. 그러면 백날 해도 잘못 파악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걸 히브리 관점에서 히브리 단어가 히브리인들의 관습이 문화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관점이 열려져야 됩니다.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성경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어요. 자, 그런 관점에서 셀라와 히카용과 시카용을 우리는 살펴보고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 나면 7절 같은 경우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보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뒤에 9절 16절에도 그러잖아요.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으므로 악인은 그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얻겠도다. 히카용 이건 두 개가 다서요. 히카용 엄숙하게 하고 이 히카용 뜻을 하고 히카용이라는 것이 짧게 읍조리 그러니까 이게 말하잖아요. 히카용 뜻에는 멈추다는 뜻도 있고 짧게 읍조리다는 뜻도 있고 속삭이다나 묵상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럼 이게 똑같은 히카용에도 여러 가지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는 어떻게 쓰이는지 또 엄숙하게 기도한다. 셀라는 또 잠깐 셀라이라면 마찬가지예요. 히카용, 셀라, 시카용 다 일단 멈춰서 우리가 멈춰서 묵상 이제 그 전체적인 테두리는 묵상이에요. 그 묵상 안에는 반복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쉬어가는 것도 있을 것이고 또 슬픔에서 기쁨으로 바꿔주는 것도 있을 것이고 절망에서 소망으로 바꿔주는 것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의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왜? 그래서 우리는 히카용, 셀라 됐으면 일단 멈춰서 악구절 전체를 이해했다면 내가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 구절은 다윗의 시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상황에 이 상황에 처한 다윗이 내가 다윗이 되어서 이걸 감상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시카용, 셀라를 올바르게 아는 게 이게 지금 제가 우리가 묵상을 지금 21번째 했는가 이렇게 하는데 키워드예요. 키워드. 묵상을 어떻게 하느냐 이 키워드가 단어들이에요. 셀라, 히카용, 시카용이. 우리는 우리가 지금까지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묵상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가만히 있는 거란 아닙니다. 읊조리고 있어요. 속삭이는 거예요. 묵상하는 것이 그 자체예요. 멈춰 쉬고 아무 생각 없이 비울 때도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말해야 돼요. 때로는 이 히카용이라는 것은 엄숙한 또 깊은 묵상, 속삭이다는 읊조림 이런 뜻이 이 히카용에는 있고 시카용에는 결정적인 감정 그러니까 슬픔, 기쁨
이 전혀 판이한 상황에도 이 시기오노시의 어떤 묵상 노래는 시기오노시란 말로 해결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지금까지 읽으면서 성경에 많이 읽고 오랫동안 예수를 믿었는데도 하나님의 음성 한번 들어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내게 무슨 말씀 하시는지 한 번도 기다려보지 않고 멈춰보지 않고 그것이 20년 30년 되면 우리 경상도 말로 묵은디가 돼가지고 당연히 그렇게 하고 나는 믿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만약에 이제 곧 예수님이 오시면은 나는 너 모른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가 돼서 백성이 돼서 때로는 신부가 돼서 그분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 지금 남편이 벙어리고 여자가 정상인을 할 때 그 사람들 만나서 결혼해도 그들이 그러면 아무 의사소통을 못하나요? 벙어리라도요. 남녀가 다 벙어리라도 그들은 모든 의사를 갖다가 눈빛만 봐도 바디랭귀지 안 해도 눈빛만 봐도 아는 거예요. 우리 그렇잖아요. 전라도 사람들의 용어 중에 그 시기 하니까 그 시기 해라. 우리 경상도 사람은 해결이 안 돼요. 그 암호를 풀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 시기 하니까 그 시기 해 이렇게 하면 뭐라 합니까? 알아먹어요. 아, 오늘 비 오니까 우산 가져가라 이 말이구나. 근데 경상도 사람은 옆에 듣고 그 시기 하니까 그 시기 해라. 도대체 해석이 안 돼요. 바로 이런 것이 셀라, 시가욘의 이 단어들이 음악적이면서 또 멈춰서 하나님께로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고 기도하고 이런 내용들이 성경에 특별히 시편에는 가사예요. 노래하는 거예요. 가득해요. 근데 우리는 이런 걸 그냥 이 감정을 우리 언어가 갖고 있는 게 언어의 전달 수단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시기만 해도 다 전달되어지는 게 언어의 특성이에요. 거기는 모든 감정과 같이 살아오면서 오는 경험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냥 성경을 읽을 때 이 논리적인 구절로만 해석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기가 힘든다는 겁니다. 성경만큼 논리적인 책이 없어요. 논리적으로 이렇게 쓰여진 책이 없어요. 근데 가장 논리적으로 쓰여진 것 같은데 이 책이 가장 의미적이에요. 성경을 알면 알수록 놀라워요. 여러분 이렇게 보세요. 이런 문장을 어떻게 사람이 쓸 수 있겠어요? 근데 이런 문장을 쓰는데 그 문장이 이치에 벗어나지 않고 오늘날에도 그것이 역사하는 거예요. 성경이 쓰여진 게 약 1500년 정도에 걸쳐 쓰여졌다고 그래요. 이게 출애굽하면서부터 쓰여진 건 출애굽이죠. 물론 그 출애굽하기 이전에 있었던 일도 쓰여져 있잖아요. 특별히 그걸 보면 야살의 책에서 보면 그런 게 야곱의 12 아들들이 막 행하는 이런 것들 전투하고 막 이렇게 야곱이 이집트에 애굽에 들어가는 일 들어가서 또 나오면서 이스라엘에 대한 여러 가지 일을 갖다가 그 12 아들이 막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힘들을 가지고 한 무협지예요. 완전히. 그런데 그런 역사와 전통과 문화 이런 것보다도 더 정확하게 쓰여진 것이 성경이에요. 어느 작가가 2000년 전에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의 독립에 대해서 예언한 사람 있나요?
3,500년 전에 그러니까 3,500년 전부터 2,000년 전까지가 쓰여진 성경이 역사잖아요. 성경이 기록되어진 역사잖아요. 근데 그 시대에 기록되어져 있는 어떤 나라의 고서가 서로 있다고 쳐서 그 고서가 전한 말들 중에 오늘날도 변하지 않고 그것이 그 말이 동일하게 예언이 돼서 그것이 성취되었다라든가 그런 책이 세상에 있습니까? 없어요. 근데 성경은 그 시대 때에 기록되어지고 물론 그 전의 일까지도 기록됐겠죠. 근데 그 전의 일 태초의 창조부터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러나 쓰여진 것은 약 3,500년 전부터 시작하고 2,000년 사이니까 한 1,500년 기간 동안에 이 쓰여진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쓰여졌던 내용들이 오늘날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고 예를 들어서 다윗이 경험하고 다윗이 그 경험한 걸 기록한 그 구절들이 오늘날 내가 그 구절을 붙잡고 기도하면 동일하게 일어난다는 그 사건의 역사가 내게도 동일하게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것이 사람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 그분만이 할 수 있는 이 구절들 속에는 그분의 살아 역사하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제가 요즘 안타까운 건 그래요. 이 성경을 그냥 뭐 종교 서적 정도로 바라보고 있는 거 마치 이슬람의 경전, 코란, 꾸란 그것 보듯이 불교의 경전 8만 대장경 보듯이 차원이 틀려요. 그 경전들은 이런 말씀이 이만한 말씀도 기록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말씀들이 이슬람의 꾸란은 매번 바뀌어요. 나라마다 번역해놓으면 다 틀려요. 그 시대에 맞게끔 가장 그 시대에 적당하다라고 표현되진 말로 다 바꿔놨어요. 그런데 이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그때 쓰여진 그 뜻을 오히려 우리는 그때 쓰여진 그 뜻을 잘 몰라서 그 깊이로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셀라에 대해서 한번 더 자세히 알아보고 셀라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우리는 왜 묵상을 해야 되는가 이 마지막 때의 묵상을 통해서 재정도 회복하고 또 우리 관계도 회복하고 신앙의 믿음도 회복하고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십가용과 셀라를 알게 해주시고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번 장이 마치면서 우리가 묵상할 때 말씀을 읽을 때 특별히 시편을 읽을 때에 이 묵상 십가용 셀라를 통해서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 그대로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